네,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전서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고 또 똑똑한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족한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였죠. 그래서 이제 모두가 행복했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을 맺으면 너무나 좋았겠거늘 사실 그렇게 않고 많은 분쟁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을 조절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후서의 편지가 이제 두 권이나 있었고, 그리고 고린도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것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 전서를 계속 묵상해 가는데요. 좀 오랜 시간 묵상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 묵상의 말씀들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모습으로 또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몸된 교회인 내 자신의 인생에게 그 말씀들을 같이 적용하면서 이 새벽에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2절에 보니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만 결국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스도라고 이제 불림을 받는, 그러니까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자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자들, 곧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라고 설명하면 좋겠거늘 이렇게 장황하게 쓰는 건 지금 이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면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라고 부름받은 그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도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여러 지방들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 중에 하나였던 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졌던 것이 명징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가득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이제 이런 재능도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모든 언변 그리고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사를 받은 이유를 이제 7절 하반절에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부족함 없이 주신 건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더 바라는, 주님을 드러내는, 또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세상에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똑똑한 사람들도 많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또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누리기 위함으로 은사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처음에 그냥 설명해주는 좀 정의 같은 그런 이야기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 많은 은사들이 함께 누려져서 함께 행복했더라라고 하면 좋았을 것을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부터 등장하는 10절부터 이후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 간에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쟁이라고 하는 게요, 누가 더 많이 가졌냐라고 하는 분쟁이거든요. 그리고 누가 더 큰 은사를 가졌느냐라고 하는 분쟁이에요. 누가 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분쟁으로 고린도 교회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그런 모습들이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쭉 기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은사가 사실 그렇게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재정의하면서 편지를 시작해 갑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다라고 하는 걸 처음부터 재정의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받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힘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보내주신 것 또한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교회를 사용하는데 사용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의 온전한 목적성에 맞게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가는 거고 축복이고 선물이겠지만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또는 너의 은사가 좋으니 나의 은사가 더 좋은 것이니 그렇게 사실 분쟁으로 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저주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 너의 은사가 더 좋은 것이니 내 은사가 더 좋은 것이니 너의 은사가 더 좀 화려하고 좀 더 깊은 신앙이 있는 것이니 내 은사가 더 깊은 신앙이 있는 것이니 그렇게 막 싸우거든요. 그렇게 분쟁하는 그 은사를 가지고 분쟁하는 그들을 향해서 12장에서 길게 성령의 은사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장에서 성령 은사를 쭉 설명하다가 결국엔 그 모든 것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13절에서 이야기하면서 13절 3절부터 넘어가면서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이제 네가 좋으니 내가 좋으니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고 있는 그 분쟁을 경험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에게 그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결국 꽹과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엔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제 은사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음해하거나 누구를 저주하거나 누구를 내려 깎으려고 사용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런 목적으로 은사가 사용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 은사를 맡겼다라고 하시는 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한 부분으로서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와 함께 이 몸된 성전을 세워가는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방언과 환상과 신유와 예언, 그 모든 은사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한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은사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그리고 오늘날 그리고 성경 가운데서도 그냥 단순히 우리가 환상적인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적인 체험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라고 하는 것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과도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재능이 이런 부분을 다가올 수 있겠죠. 아픈 사람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을 더 품어주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또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떤 더 모르는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그 친절을 베풀고 또 교회 공동체의 사랑으로 또 교회 공동체 안으로 잘 들어올 수 있게끔 안내하는 거, 그것도 은사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정으로 있는 우리의 어떤 성향으로 있는 재능과도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라 라고 한 것이고, 그 재능을 받은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때로는 이제 나를 보호하거나 나를 드러내거나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은사라고 하는 걸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사랑이 없이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저주일 뿐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이 받은 은사, 어찌 보면 신적인 은사, 방언이나 신유의 체험이나 아니면 어찌 보면 예언의 은사나 그런 은사들 또 뿐만 아니라 재능으로 주어진 그 은사들을 우리가 지금 순전하게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화롭게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사용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다면 그거 은사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고통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수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은사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 프리한기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의 자리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각자 받은 은사대로 정말 각자 자리에서 섬기며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귀한 성도로서 또 우리가 사용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예전에 읽었었던 시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그 시를 찾았는데요. 그 시를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정학진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이제 나무는 꼿꼿이 선 채 임종을 맞는다라고 하는 시집에 쓴 시입니다. 정학진 목사님이 쓰신 시인데요. 축복과 사명의 차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좀 긴데 제가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축복과 사명의 차이. 모야 병을 앓고 있는 15세 소년의 투병기를 지켜보다가 울었다. 문득 건강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이다. 사명임을 깨닫는다.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교회, 서너 명 교인이 전부인 셋방교회에서 월세 내는 나를 두려워하는 미자립교회가 존재하는 한 더 이상 예쁜 건물은 축복이 아니다. 부담이다. 사명이다. 뼈까지 달라붙은 쇠꼬챙이 같은 마른 몸을 하고 목마른 눈초리로 쳐다보는 아프리카 검은 대륙에 저 어린 것들이 있는 한 하루 세끼 따박따박 먹는 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니다. 부끄러움이다.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할 일이 아니다. 잘 먹게 되어 죄송하다고, 우리만 잘 먹는 게 못내 죄송하다고, 내가 가진 걸 나눌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평생 한 번도 설교 요청을 받아보지 못하고 부흥회 한 번 해보지 못한 동역자가 있는 한 더 이상 부흥회를 인도한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다. 두려움이다. 빚을 지고 왔다. 이 빚을 갚기 위해 뼈를 깎아 보석을 만들고 훈련과 성실로 내 영혼을 맑게 헹궈야 한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가슴 아파 울고 있는 교우가 있는 한 더 이상 내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복이 아니다. 남들보다 앞서고 칭찬거리가 많은 게 자랑이 아니다. 입 다물고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일이다. 기도하겠습니다.